느헤미야 1장.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의 소원과 또 기대를 가지고 한나라의 삶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함께 성독하는 그런 큰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역시 역사서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리가 역사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우리가 이미 이 많은 책들을 다 성독을 해왔죠. 사무엘 상하는 사사 시대를 종식하고 어떻게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왕정 시대의 문이 열리는가 그 다윗 시대, 다윗 왕조 시대를 다루고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서고 또 이 열왕기 상하는 이 선지자의 관점에서 다윗 이후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다루고 있는 그런 역사고 또 역대 상하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데 주로 남유다의 역사를 다루면서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또 다른 세 가지 역사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에스라서 있죠. 에스라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느헤미야 그리고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 이 세 책 역시 역사서로 분류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책입니다. 우리가 역사서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의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르를 그렇게 구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서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은 그 이전의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는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배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는데 바로 포로 귀환 이후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며 나가는지 그 재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성서를 묵상해 보면 성서의 비밀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모세오경 그리고 또 역사서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벌써 구약의 3분의 2가 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훨씬 깊이 있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의 한계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나 신학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이런 신학적 성찰, 역사적 성찰을 가진 이런 거룩한 통도 그리고 때로는 이런 신학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것은 훨씬 더 여러분의 말씀을 깊이 있게 풍요롭게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13장 이 말씀인데 에스라는 위대한 학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인물이죠. 기원전 BC 440년에서 BC 400년까지 그러니까 제3차 포로 귀환에서 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그 민족을 재건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기간까지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이 놀라운 책을 기록한 느헤미야는 에스라와하고는 다르게 그는 평신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위로. 여호와의 위로하심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죠. 그는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바사 제국의 고관이었고 또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은 자신의 개인의 입신 양명을 뒤로하고 민족의 어려움에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민족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기투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평신도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찢김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불탔다는 소리를 듣고는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참 감동적인 이런 장면이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서 1장에 나와요. 느헤미야서 1장은 바로 그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서 1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로 5절 말씀, 우리 그 일부를 함께 읽어봅니다. 1절로 5절 말씀이에요.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엘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오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참 이 느헤미야서 1장의 문을 열면서 느헤미야의 그 기도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도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큰 감동이 되고 그리고 큰 도전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사랑하는 곳으로 이렇게 흐르게 돼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죠? 왜 그런가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느헤미야가 비록 바사 제국의 고관으로 술 맡은 관원으로 수상궁에 그렇게 머물면서 호요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이 유다 민족, 자기 민족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니아와 함께 몇 사람이 그 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온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소식을 묻는 거예요. 왜 묻겠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묻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나라는 어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되었는가?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묻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묻습니다. 궁금하거든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가정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잘 사는지, 그 가정의 자녀들은 괜찮은지 여러분들이 묻지 않겠는가, 물어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묻잖아요. 자꾸 묻잖아요. 저에게도 자꾸 물어요. 좀 오랜 동안 비대면으로 교회를 문을 닫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가 많이 힘들지 않나요? 괜찮나요? 교회는 지금 괜찮나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 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은 갈릴리 교회에 대하여 사랑하는 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은가? 이 어려운 때에 괜찮은가? 물어본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바로 느헤미야가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남아있는 자들, 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부서지고 그리고 성은 불바다가 됐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그가 그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기도하고 나가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이른 새벽 미명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갈릴리 교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위기의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위기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각 처소에 흩어져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가 되고 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히려 이 고난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각 처소에서 경험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저 바사 제국 수산궁에서 통곡하며 슬퍼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은 바로 이런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느헤미야 같은 평신도 지도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울고 있는 것, 오늘 여러분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계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희망이 있고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이 주신 말씀 붙잡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그런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